벌써 7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이 금방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아깝게 귀하게 여기고 또 한 패밀리가 모여서 또 패밀리 단위로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 보내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계속 물어보시고 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두 가지 늘 질문한 것이 주님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바울은 주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역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두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또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미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영적으로 더욱더 대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정말 귀한 시간인데 놓치지 않고 정말 잘 활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항상 무엇을 선택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가는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축복의 길 아니면 저주의 길. 이 두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축복은 곧 생명이요. 저주는 곧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아니면 영벌,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냐 하는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기준이 뭡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축복과 저주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신을 믿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이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나 자기 마음대로도 나중에는 안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죠. 그 불순종하는 길을 갈 때 영원하게 생명을 찾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저주의 영원한 벌로 가느냐 그 두 갈래 길이라고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점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것은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라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두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는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저주는 불순종할 경우에 징벌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순종함으로 그냥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이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선택인데 축복이냐 저주냐 여러분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또 무엇을 선택하시려 합니까? 당연히 축복 선택해야죠. 당연히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당연히 구원 받아야죠.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의 길로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인생은 굉장히 불안하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또 염려스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 이 가나안 신을 말하는데 바알 아세라 신입니다.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고 그 신을 나중에 따르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을 돌아서서 이렇게 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섬겼어요. 이 양다리를 걸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신앙에서 떠났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순종하는 길이고 저주는 불순종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주고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선택하는데 네가 저주를 선택하든 축복을 선택하든 그냥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축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선택하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주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가나안 땅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 그 골짜기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양쪽에 아주 가장 그 가나안 땅 중앙에 이 두 산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반반씩 나누어서 한편은 그리심산,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또 다른 한편의 6지파는 에발산에서 선후에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훗날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실천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가?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축복의 길이 열리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또 우상을 섬기면 저주의 길로 간다는 그 의미의 두 개 다가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영원히 죽는 이 사실을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의 길로 안 가고 또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그 축복의 길을 선언한 것입니다. 둘 다 합쳐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잘 보면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구원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작은 죄는 절대 용서 안 하시죠. 작은 죄라도 용서 안 하시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저주받는 거죠. 엄청난 저주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 축복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 살 수 없는 죄 문제, 그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생명 바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온전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리심산, 에발산이 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잘 적용해서 여러분 삶에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에 쭉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3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이 또 재확신하시죠. 여기에 늘 나오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계속 나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한 키를 한 자라도 더 클 수가 없고 또 염려함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면 내 몸만 상해지고 또 염려하면 불신만 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 할수록 더 정폭되어서 염려는 더욱더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탁 부딪혔을 때 할 수 없음을 느끼면서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이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신명기 5장부터 지금 11장까지의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 이제 그런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체는 복과 저주라는 것,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복과 저주는, 이것은 복음이다. 이게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질 땅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믿지 않는 세상을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가나안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의 또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온쪽짜리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 은혜를 주시면서 파송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서 이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다. 곧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 복을 계속 누리려면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이 뭐겠습니까? 핵심 구절은 29절, 32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의미 아시겠죠? 복음 선포하라. 복음 선포하라. 그 다음에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라. 이것이 오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적용 어떻게 할까요? 결단은 어떻게 할까요? 선택해야죠.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축복의 길, 예수 믿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한다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면서 실천하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이 갈보리 채플 행사 때문에 취소했는데 갈보리 채플에서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는 온라인으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그러니까 7월 19일 주일이죠. 주일날은 동일하게 시간이 한번 12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번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서 조금 변동된 발표가 행정명령이 있다면 주중에 빨리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 더욱더 사모합시다. 그리고 말씀 꼭 안에 머뭅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영적으로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 가정이 좁혀지는 귀한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